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잠시 십자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몇 번만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을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과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라고 말하며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곧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면서 나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의 표현 안에 뭔가 묘한 뉘앙스가 담기지 않았는가?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 안에는 많은 혼돈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낼 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었죠. 갈릴리 어부였던 삶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서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했고 수많은 이적이 일어날 때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다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느덧 제자 그룹에서 그가 수제자라 하는 말을 들어가며 예수님 역시 변화산에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늘 살갑게 챙기시는 그 모습이 결코 싫지 않았었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의 제자지. 난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너무 베드로 생각에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참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언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던 그날 그 밤에 그는 결국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텐데 딱 하필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을 때 그는 정말 그 시선 앞에 심한 부끄러움과 함께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꺼내냐고요. 베드로가 과연 주님 앞에 자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나 진짜 주님 만나야지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야, 그날 그곳 가면 내가 주님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는 게 갈릴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잘 알듯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훅 들어오셔서 나타나시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도마가 손가락 넣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할 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평상시에 베드로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갖고 예수님이 이래요 저래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이랬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공간에서 베드로의 존재감이 없어요. 어느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의 낯을 다른 사람의 얼굴 뒤로 숨기는 거고,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쓱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그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 3년의 시간을 한여름밤의 꿈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주님과 함께 참 멋진 3년을 보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으로 내가 가지 못한다는 무언가의 자기 한탄이, 분명히 첫 번째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흥분됐었어요. 시몬, 너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 같은 삶이 될 거야. 얼마나 그 말에 흥분해서 나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그잖아요. 근데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반석같이 굳건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상황 앞에 작아가지고 작은 계집종 앞에 나 주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다가 가슴 치며 펑펑 성 밖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도 아니고 나는 반석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겐 난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난 그런 사람이구나. 꼭 낙제점을 받은 시험지를 들고 있는 사람같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실망이. 이 실망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요, 이 실망 때문에 나를 깊은 어둠에 숨겨요. 내 얼굴을 감추고 내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요. 이전의 모든 시간이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 같이 참 긴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 꿈은 나의 현실이 될 수 없다는 듯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불리지만요, 바다라고도 불려요. 진짜 큰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때와 시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니 장소도 정하지 않았는데 갈릴리로 간다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나는 만남의 장소 갈릴리가 아니라 나를 숨길 수 있는 나의 어찌 보면 첫 번째 그 장소로 돌아가 버린, 물고기 잡는 베드로로 돌아가 버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성경 보면서 느끼는 게 때로는 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 이 베드로 같이 나를 숨기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해 본 적이 없다. 실망시켜 드릴 테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나에 대해 실망할 때 이걸 자기 비하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냥 나 같은 건 물고기나 잡을래요. 나 같은 건 그런 대접 받는 게 마땅해요라고 말하며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죠. 나한테 실망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 한숨과 한탄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나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배 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아예 넘어진 곳에서 그냥 누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갈릴리에서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좀 상상했으면 좋겠고 그 여백들을 채워가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랜만에 그물을 잡았고 오래간만에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뭔가 잡히기라도 했으면 그 흥에 좀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물은 빈 그물이고 배는 빈 배예요. 돌아가면 그래도 예전의 모습이라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주님 떠나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빈 배, 여전히 빈 그물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지 않는 그물질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리 던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내가 되는 게 있겠냐고. 주님 배반하고 나온 사람이 그물 던진다고 옛날에도 빈 그물이더니 여전히 빈 그물이네 자책했겠죠. 어느 순간 그물을 당기는 손에도 힘이 빠졌을 테고 마음 안에 한숨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저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스산한 밤이었는데 그 새벽녘에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진짜 갈릴리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얘들아 라고 그들을 목 놓아 부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수님은 쉽게 놓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쉽게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면 혹은 미끄러짐으로 방황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인생 살아갈 거야. 이렇게 딱 끊어내던가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그 밤을 걸어오게 만들고 그 새벽녘에 그 어둠 어슴푸레한 곳에 서서
그 배를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의 눈앞에 쫙 그려주고 있어요. 아,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성경 보면서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신다고 써 있어요.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잡혀감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3년을 양육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모를까요? 아실까요?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기반의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는, 말씀에 기대어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누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녘에 그 어슴푸레한 물가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쉽게 놓지 않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베드로만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연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를 통해 실망할 때도 있죠. 가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빨리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안 사랑할 거예요? 안 사랑할 거구나. 제가 지지난 주인가 우리 딸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원래 전화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둘 다 안 받아. 그러고 났더니 한 딸은 저녁에 전화 오고, 아빠 왜? 또 한 명의 딸은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그러길래 뭐 일 있었어. 전화했겠나.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지. 그래도 전화 줘서 고맙다.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끊어라. 그리고 근데 끊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전화 안 했으면 나 안 할 거였어. 앞으로 너 전화 안 줬으면 나 다시 넌 전화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 날이라도 전화가 와서 다행이긴 한데 전화가 안 왔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 자녀들을 키워보면 때로는 표면 위에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떨 땐 되게 행복한 마음, 기쁘고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땐 실망스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다 표면 위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간 심연 안에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러저러하건 어떤 감정을 내게 주던 간에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그 안에 배어 있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삶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며 기쁨을 드릴 때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힘껏 도우며 예수님을 참 보람차게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기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안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실망시킬 때는 주님이 너 앞으로 나랑 모른 척하자 이럴 수 있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과 함께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새벽녘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먼저 부르지 못해도 얘들아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도 때로는 미끄러진 마음에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나 같은 건,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나 같은 건이라며 저 어둠 안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을 향해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녘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향해 귀에 들리도록 얘들아 라고 말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이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봅시다. 13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아멘. 왜 당황했는지 알았습니다. 13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21장 6절 7절에 그래요, 저 먼 곳에 어슴푸레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안에 뭐지?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데 뭐가요? 정말 그 파파파파팍 물고기에 튀는 그런 모습과 함께 딱 당기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들어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를 당기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그때도 똑같았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날 그물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는데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혹여나 혹은 말해준 그분이 어색할까봐 배 갖고 나가서 그물 던졌다가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았죠. 그물을 당기는데 미칠 것 같은 수많은 물고기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물을 당겼을 때 그 감촉이 21장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묵직한 그 그물 앞에 어느 순간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이 찌릿했겠죠. 그때 요한이 옆에서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볼 때 깜짝 놀라는 게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요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누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배반했던 거 나도 알고 예수님 마주할 자격이 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이시다, 나 찾아오셨구나. 그 묵직한 그물이 그를 아주 강렬한 주님과의 첫 만남의 사건으로 데려간 거고, 이 모든 장치가 나를 위한 거구나, 나 부르시려고 이 갈릴리까지 오셨구나, 이거 아는 순간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물로 뛰어내려 정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서 돌진하듯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 나를 숨기지 않고 나를 감추지 않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주님께 돌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드라마 많이 보세요.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설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둘이 막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데 뭐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삐그덕해서 찢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둘이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온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 누구시?
제 말 듣고 있어요? 누구시 막 두들겨요. 막 두들겨. 안에서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지가 막 울어. 막 우는데 안 나가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니 무슨 마음으로 이 밤에 찾아온 건지 알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다오. 아가서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막 두들려요.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막 두들겨요. 그런데 안에서 울고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막 두들기다 결국 가잖아요. 가면 빼꼼히 열고 가는 뒷모습 보고 또 난 베드로가 그럴까 봐 무서웠어요. 배 한켠에서 울고 있을까 봐. 배 한켠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볼 수 있어? 주님이 나 부르셔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러면 못 갈까 봐. 난 그게 두려웠는데 우리 베드로가 용감하더라고요. 이 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는 나구나 그러면서 몸을 바다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충실하기보단 나에게 찾아온 그분에게 충실한 모습. 예, 내 모습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그분에게, 나를 위해 이 밤길을 걸어 오셨고 나를 위해 그곳에 서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에 충실하여 나를 그분에게 던질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갔어요. 수영도 잘 못하는 베드로가 옷까지 입고 뛰어내렸으니 옷이 천근만근 막 끌어당겼을 텐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프어프하면서 막 나왔더니 이 해변 위에 이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딱 올라가서 만난 게 뭐냐면 불이 피워져 있는 숯불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였어요. 그 일렁이는 불꽃, 장작이 타는 그런 냄새, 그 느낌, 그곳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떡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따뜻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숯불 앞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왠지 또 하나의 잔상이 그의 머릿속을 쓱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저녁도 꽤 쌀쌀한 저녁이었어요.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 근데 어느 순간 느껴진 한기가 피워져 있는 불 곁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던 거죠. 너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어느 순간 너무 놀라요. 이 불빛에 내 얼굴이 비춰졌구나. 너무 놀랐죠. 어느 순간 의지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 명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동산에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닭이 울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뛰쳐나와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사실은 온몸에 배어져 있는 그 나무 타는 향, 그 냄새, 그 눈앞에 일렁이던 불,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돼서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예,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잊고 싶은 건 오히려 더 뜨겁게 낙인이 되어 찍히듯 내 인생에 그냥 딱 찍혀 있어요. 무언가를 하다가도 비슷한 것만 보면, 붉은색만 보면 그날의 그 숯불로 훅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상처가 되었고, 어느 순간 수치스러움의 기억이 있는 그 일렁이는 불, 해변의 모래밭에 올라가 본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피워져 있는 숯불, 그리고 그 위에 구워져 있는 떡과 물고기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아주 깊이 새겨졌던 이 상처를 주님이 사랑으로 바꾸시고 보듬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장치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가 이 숯불 앞에 나를 배반했더라. 너 그때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거기선 나 모른다고 하던데. 얘기할 수 있죠.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그가 밥을 먹을 때까지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그 숯불에 떡을 구워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수치를 놀라운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것 같은, 그의 삶에 새겨져 있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억을 다시 업데이트된 사랑의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눈물 젖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실 때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식사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먹으며 그분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만큼의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냥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손살에 치면 아니라고, 난 먹을 자격이 없다고,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러지 말고요. 괜히 거기서 정말 괜히 변명하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실 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추적하며 나의 모든 상처조차도 사랑의 추억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왜? 진짜 회개, 진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우리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의 빽빽한 허물 같은 너의 구름 같은 허물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의 그 안개 같은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안개 같은 죄, 빽빽한 구름 같은 너의 허물 다 주님이 없이 하였으니까 그거 말고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 안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진짜 굶어 죽겠더라고요. 이 타국이 계속 있으면 줄여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우리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그냥 차라리 그곳에 가서 품꾼에 하나
내가 어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호언장담하면서 막 돈 들고 타국 나갔던 게 탕자인데, 너무 부끄럽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비틀비틀 돌아올 때 누가 달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대요. 그에게 입을 맞춰 주었대요. 그리고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옷을 갈아입히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부르라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준비했던 멘트 했겠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요 얘기를 했겠죠. 왜? 계속 되뇌이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거니까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곱씹으며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미 과거가 된 그 사건을 곱씹으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모습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며 무엇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얻었으니 이제 나랑 다시 출발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겠죠. 주님에게만 부끄럽나요?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목자에게,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너무 따뜻한 식탁을 배설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 식탁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면목 없는 난데 그냥 그 물고기 뜯어 먹고 그 떡 뜯어 먹으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다른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안아주시면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내 수저 위에다가 생선 하나 올려주시는. 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울면서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감동을 깨는데 내가 우리 딸들이 생선 못 발라요. 아직도 잘 못 발라서 고등어도 해주고 조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발라줘요. 내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갈치 보면 아빠 생각날 거다. 또 고등어 보면 아빠 생각날 거다. 근데 그 안에 배워져 있는 진한 사랑을 어느 순간 베드로가 그냥 풍족하게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출발시킨다니까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도행전을 열어갈 사람으로 나를 다시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주님의 그 아침 식탁이에요. 그 조반이라고요. 찬양을 먹고 마시고 기도를 먹고 마시고 말씀 안에 어느 순간 오버랩 때문에 내 삶을 이 안에 투영하며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손잡기를 원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주어진 삶을
때 바라보며 그네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풍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에서 다시 주님을 노래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 걸음만 걸어가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한숨을 오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다시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나인데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결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참 부끄러운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을 품었었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나를 위해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경험합니다. 일렁이는 그 숯불이 더 이상 나의 수치가 아니라 주님이 덮어주신 사랑의 추억으로 내 안에 다시 새겨집니다. 주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손과 함께 삶의 걸음, 담대한 신앙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양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새 자리에 엎드러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손잡고 그 사랑의 식탁을 통해 세상을 향해 떠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양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